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학도 호국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문예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예부장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매년마다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선배님들 가운데 좀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선배님을 찾아가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명일동 쪽에 살고 계셨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 선배님은 이제 여성분이었고요. 남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님 되시는 분이 그 같이 사시는데 그 여 선배님이 학교를 어디 나오셨냐면은 서울대학교에 이제 차석으로 입학하신 겁니다. 차석으로 입학을 하셨는데 이분이 누구랑 결혼했는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결혼을 하신 겁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 그 미국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국인 그 소경이었던 분, 유명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차석으로 입학을 했고 앞이 미래가 보장되는데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결혼할 수 있겠는가. 특히 가족들의 반대가 굉장히 세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 마음속에서 이제 그분도 기독교인이신데 이분 아니면은 자기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셨답니다. 결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답니다. 가족 가운데선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점자를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셨고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시련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답니다. 명일동에 있었던 모 교회, 작은 지하교회를 가셨는데 들어가시는데 그때에 그 예배당에서 흘러나왔던 그 찬송가가, 복음성가가 기도할 수 있는데 이 곡이었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거기서 이제 많이 우셨대요. 우시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 그 길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고통이 있는 것이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할 때는 고통이 있는 것이 복이라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4장이 생각이 난 거랍니다. 24장이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포로로 끌려가지는 좋은 열매이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나쁜 열매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왜 좋은 열매인가? 모든 것이 처음부터 좋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휴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시련과 고난 속에 있어야 하지?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고통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 그런데 인생은 잠시 잠깐이다. 그런데 고통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인생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고통이 있다 보니까, 시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 걸 보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그 선배님께서는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순간서부터 고통 속에 있었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찬란한 영광으로 바뀌어나간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에 그 학교에 있는 책자에 그 글을 제가 그대로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말썽을 피우던 아들이 있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방탕한 생활인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 이것이야말로 자유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방탕한 생활을 할 기력도 없게 됩니다. 돈도 없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불량한 친구들도 하나하나 결혼을 해서 떠나고 삶이 힘들다고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다 떠났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보는 눈초리는 싸늘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대로 살 수가 있겠는가? 죽기 전에 아버지나 한번 찾아가자. 그 아버지는 자기가 젊었을 때 잔소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그 소리가 지금 생각해보니 나를 향한 사랑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나를 탓하지 않고 나를 안아줍니다. 나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나에게 배고픔을 채우도록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주고 집을 줍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것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삶 속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구원은 바로 이겁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삶 속에서 희망과 평강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신만의 그날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방학이나 아니면 생일일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그날이라는 것은 제대 날짜가 될 것이며 사랑에 빠진 두 젊은이에게는 그날이 결혼 날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내 삶이 편해져야 되거든요. 내 삶 속에 평강이 넘치고 내 삶 속에 건강이 넘치고 내 삶 속에 웃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기다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든 오늘 내 인생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는 날이든 내 삶이 지금 건강한 날이든 병든 날이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날이든 아니면 모든 게 꼬이는 날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인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단지 미래의 날뿐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 인생이 좋아지겠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과거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을 안 듣는 아들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살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는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아버지는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허난 방탕한 아들을 책임질 보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미래의 날뿐만 아니라 과거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허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아버지는 계십니다. 그날은 현재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간에 돌아가면은 그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줍니다. 그날은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 인생이 언제쯤 바뀔까? 나는 언제쯤 내 삶 속에서의 구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느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못된 짓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요?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게 못된 짓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나만 생각하는 그것처럼 못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나의 잘못을 지금의 하나님 앞에 회개로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 지금 지쳤으니까 내 손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는 게 하나님, 이 손으로 내 아이들의 미래도 잡아주세요. 과거, 현재, 미래죠.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올리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노래는 언제 부릅니까? 기쁠 때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을 때 누구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막강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본인이 예수님 흉내를 내지를 않나? 뿐만 아니라 그 이란이라는 나라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죽이지를 않나? 저는 이란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갖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그 정도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가정,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해지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며칠 전이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올라갈 때 그때 제가 혼자 올라갔었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였나 봅니다. 내려오다가 제가 내리려고 딱 했더니만 그 아파트에 사시는 연세가 한 70 정도 되신 남성분이요. 여기 3층입니다 하면서요. 저를 막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뒤에 돌아서고 계속 웃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내리는 거 자기가 막아줬다 이거죠. 여기 3층인데 왜 여기서 내리는 재미나는지 계속 웃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넉넉한 사람들보다는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분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분의 미소는요, 정말 해맑았습니다. 웃는데요, 너무나도 해맑은 거예요. 권력이 있는 자들도 이런 웃음 못 웃지 못해봤을 겁니다. 재벌 총수도 이런 웃음 못 웃어봤을 겁니다. 그 당시 저는 그분 보면 인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티 없이 맑은 웃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평강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답게 사는 복입니다. 내가 건강해도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왔던 분, 지금 부부가 둘 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매달 들어오는 식비만 하더라도 10억이 넘습니다. 우리보다 행복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람들은요, 힘이 있는 자에게는 아부 떨기 위해 감사를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내 아랫사람으로 묶어두기 위해서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과거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올 수 있게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비록 지금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래에 대해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내가 여기서 감사를 표현을 한다면은 미래에 준비된 것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내가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하나하나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누리는 것이 올 수도 있고 내가 물질을 누리는 것이 올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 뭔가 나에게 미소를 주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감사가 하나하나 빨리빨리 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하나하나 빨리빨리 쓸 수 있게끔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도 없다.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존재도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확신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면 내가 지금까지는 불만 불평이 10개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9개로 바뀌고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불만 불평이 7개로 바뀌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햇빛이 쬐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순간서부터 10개였던 내 불만 불평이 3개밖에 없고요. 이렇게 줄어들면서 7개가 줄어들었는데 이 불만 불평 7개가 내 얼굴에 미소로 바뀌게 되는 거. 그리고 내 삶 속에는 행복이 넘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난 그 어떤 사건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내가 부딪혀야 할 어떤 장벽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보다 먼저 가 계시면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의 물을 길러 마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를 했다면 기도는 반드시 나한테 돌아오지만 그것이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있는 불만 불평이 웃음으로 바뀌는 날 하나님 그것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